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함께 인사 나눕시다. 참 평안은 주님께 있습니다. 참 평안은 주님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우리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넘김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동안 3년 동안 열심으로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과 충격이 임하였겠습니까? 또 주님께서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말씀들은 제자들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충격과 혼란 속에 빠지게 된 것이죠.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제자들을 향하여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 우리를 제자들을 떠날 준비가 되신 주님께서 마음에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할렐루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70억 인구가 한결같이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옛날에 미스 유니버스 이런 미인 대회에 나가면은 항상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얘기하면 월드 피스라고 얘기를 하는 모범답안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평안을 원합니다. 그러나 전쟁은 끊어지지 않고 지금도 싸우고 죽어나가고 있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평안을 요구하지만 사람들의 삶 가운데 참된 평안이 있는가 물어본다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게 사실이죠. 오히려 평안 대신 불안과 어두움, 공포가 급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굳이 전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연재해라든지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들로 인하여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내가 공부를 잘하면 마음이 평안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 사업이 잘 되면 마음이 평안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권력을 잡으면 자신의 마음이 평안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얻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잡기 위해서 불철주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행복, 평안, 그런 것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인간의 비극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안을 원하지만 평안은 점점 멀어지고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는 불안과 공포가 늘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옛날에는 보릿고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물론 저도 말만 들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굶으신 분들도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는 계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하도 굶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항상 인사가 어떤 인사였어요?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한국 사람들이요,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외국인들이 놀라요. 아니, 어떤 나라에서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놀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 대해서 모르면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보릿고개처럼 굶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그런 인사가 생겼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들으면 신기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여러분 훨씬 우리의 삶이 풍족해지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굶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옛날에 여러분 저도 듣기만 했는데 음식 누가 더 많이 먹나 누가 못 먹나 때문에 형제들 가운데 밥상에서 싸움이 나고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 그냥 이야기로만 듣는 그러한 시절 가운데, 풍성한 시절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먹는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였습니까? 아니죠. 먹고 사는 걱정은 없지만 또 다른 새로운 고민들이, 걱정들이 또 오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너무 잘 먹어서 병이 오고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권력을 잡기를 원하는 정치인이 자신이 권력을 잡으면 평안할 것 같습니까? 물론 대다수의 정치인들이 먹고 살 만큼 많은 부를 쌓아놓고 그 이후에 정치를 하니까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때로는 이렇게 보면은 국회의원이니 아니면 장관이니 차관이니 이런 높은 고위공직자들, 나라의 권력을 잡고 흔들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나서 다시 자신이 권력 잡았던 그 날들을 그리워하면서 피폐해진 삶을 사는 사람도 드물게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잡았더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권불 10년입니다. 오래가는 권력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쫓는 평안, 참 평안이 어디 있는가 생각할 때 오직 우리 주님께서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안과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종류와 같은 수준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에 평안이 없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때로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평안을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들이 기대하는 그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기 때문이에요.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돈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지식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권력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육신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환경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짧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은 평안함을 누릴지 모르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다 어떻게 됩니까? 헛되고 다 헛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진짜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평안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 나는 평안해. 내가 이제 권력도 가지고 돈도 가지고 건강도 가지고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평안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평안이 아니라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형편에 따라 변하고 상황에 따라 변하는 평안은 참된 평안이 아닌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상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평안을 얻은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노력으로 여러분
사망이라는 죄의 삭슬, 죄의 결과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빼앗아간 원인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평안을 잃게 되었습니까? 바로 사람들 가운데, 인간 가운데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니까 평안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정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 관계를 내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창조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죄로 인해서 끊어졌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평안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그 순간부터 마음 가운데 불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불안이 없었어요. 평안한 상태였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슬픔이 없는 곳입니다. 평안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그 가운데로 들어올 때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평안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구약성경 잠언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간다. 마음 가운데 근심과 불안이 늘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악인들의 모습, 죄 지은 그런 악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왜 도망갑니까? 왜?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사람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본능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죄가 그 가운데 들어오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렵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두렵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동산에 나무 뒤에 숨습니다. 인간이 죄를 보면 이렇게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세요.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세요. 근데 나무 뒤에 숨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못 찾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그 몸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아니죠.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러나 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까? 하나님께 나오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 음성을 외면하고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끊어버리고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피조물과 다릅니다. 세상의 짐승들, 동물들과 다릅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우리도 동물의 일종이다라고 과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다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영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창조된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른 동물들과 다르다는,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 여러분 개개인이 소중하고 여러분 개개인의 존재 가치가 높은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영이 있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지 못할 때 그 마음 가운데 불안과 걱정과 괴로움과 근심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짐승들은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 얼마나 덩치가 크고 무섭습니까? 어르릉거리면은 소리에 압도돼요. 어떤 동물이라도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 앞에서 몸이 굳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동물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동물들도요, 배부르고 등 따수면은 안 싸나워요. 내가 평안하니까, 평안함을 누리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배부르고 등 따숩다고 평안하지 못합니다. 왜? 영이 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못하고 해소되지 못하면 늘 갈급한 심령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평안, 세상의 것을 통하여서 평안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많은 것을 가지고 삶이 평안할 것 같은 아무 걱정 없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그 마음 가운데 심각한 문제로 고통당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서 모르고 그의 속 삶을 갖다가 우리가 알지 못해서 모르지만은 근심과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해결책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영혼의 갈급함이 해소되기 위해서,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내가 주는 평안은 너희와 생각하는 평안과 다르다, 세상이 얻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 돈이 주는 평안, 학문이 주는 평안, 권력이 주는 평안, 참 평안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 하나만 깨달아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귀한 은혜를 깨달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 해서, 아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구나. 나의 남편이, 나의 가족이, 나의 자녀가 왜 평안이 없을까? 여러분, 우리는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육적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지식적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저들 가운데 평안이 없고, 왜 방황하고, 왜 헛된 것에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소모하는가? 영혼이 채워지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갈급함을 육신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아무리 채우려 하여도 채우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어라 얘기하면, 아이고 나는 안 믿을란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너나 믿어라 예수, 나는 필요 없다, 나는 없어도 된다. 지금 자신이 갖고 있고 자신이 누리는 것이 행복하고 최고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언제 후회로 바뀌게 됩니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후회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것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먼저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예요. 여러분,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존재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진리를 이야기해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아이고, 무슨 예수쟁이가 또 나를 꼬시려고 교회 가서 헌금 내라고 하려고 그런다라고만 생각해요. 악한 마귀 사단들이 영의 눈을 뜨지 못하도록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으로 대적해서 이겨서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우리는 죄의 문제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본이 어디인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인가? 인간의 죄의 문제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사람 가운데 들어왔을 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깨어졌다라는 사실, 불안과 공포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왜? 주님께서 심판자로 오시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두 손 들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날만을 기다립니다. 천국 가는 그날만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땅 위의 삶이 가치가 없고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있는 삶이 더욱더 가치 있고 더욱더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 여러분 천국이 만약에 없고 심판받아서 지옥으로 가게 된다면 이 땅에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살았던 것도 마치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모래 위에 쌓은 집처럼 심판날에 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의 삶이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계신 천국을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고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중요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죄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십니다. 이것은요 단지 아담과 하와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지 아니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똑같이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누구누구야 어디 있느냐, 누구누구야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애타게 찾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주님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세상이 주지 않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고난 가운데 고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누구야 어디 있느냐 물으심, 찾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자신의 죄 때문에 무화과 나무 뒤에 동산 나무 뒤에 숨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힘으로 무화과 나뭇잎을 떼서 치마를 만들어서 입어서 수치를 가렸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나오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는 금방 또 떨어지고 말라서 없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시적인 것이, 자, 불안과 고민을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의 행동은 이렇게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저 새가 두려움을 느끼면은 그런 새들이 있잖아요. 머리를 갖다가 땅속에 칵 파묻고 안 볼란다. 두려움은 똑같이 자신을 엄습하고 있는데 눈만 가리고 숨어있는 그러한 짐승처럼 여러분, 무화과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려서는 그 두려움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의 예시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시인 것입니다. 가죽으로 여러분 옷을 만들려면 짐승이 죽어야 돼요.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애꿎은 짐승이 죽었어요. 피를 흘렸습니다. 희생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으로 가죽 옷을 입혀서 그 수치를 가리고 죄를 덮어주셨다는 사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우리가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없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소개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 쉽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믿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는 게.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라고 한다고 해서 다 신앙인들이 아닙니다. 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 질문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믿음의 생활을 살고 있습니까? 신자의 생활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믿는다 하면서 교회는 나오고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고 정말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구원 얻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생활을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서 알면서도 여러분 회개할 때 얼마나 자복하고 회개하십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께 얼마나 자복하고 회개하십니까? 그냥 주여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들어주시고, 마치 동화에 나오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주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여러분, 하기 전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회개가 모든 은혜의 시작점이요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나의 이름으로 구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혈을 흘려주신 것은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기 위함이신 줄 믿습니다. 화목되게,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될 수 있도록, 죄의 문제가 씻겨져서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 양팔을 벌리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십자가 앞에, 주님의 발 앞에 여러분이 근심 걱정하는 모든 문제, 죄의 문제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들어도 내려놓질 못하고 계세요. 끝까지 그걸 붙잡고 있는 겁니다. 내가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 고민하고, 왜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을까 고민하고,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아직도 등에 올려매고 왜 평안이 없을까라고 여러분 의심한다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나왔어.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무슨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나왔습니까? 무슨 기대를 가지고, 무슨 좋은 얘기를 듣자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순간에 여러분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아하, 내가 맨날 안다고 하면서도 또 잊어버리고 또 나의 무거운 짐을 내가 들고 있었구나.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그 보혈의 공로로 깨끗해지지 못하고 또 죄인의 삶을 살고 주님의 눈을 피해서 숨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는 길밖에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신령한 복,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습니다. 놀랍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여러분, 기적적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걱정 근심 많습니까? 학생은 공부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의 여러 자금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예상치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그런 문제들이 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가까이에는 어떤 사람 아니면 상사들, 여러 인간관계들 속에 여러분 문제들이 일어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복 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참된 평안이로구나. 이것이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방법이로구나.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준비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된 피조물인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인 줄 믿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된다는 것이죠. 해결은 무엇입니까? 성경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멘.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악인이 그 일을 버리고 그 행위를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여러분 회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사함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혼들이, 악한 마귀 사단들이 임해가지고 엉뚱한 것으로 사람들이 죄사함 받을 수 있다고 속이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도덕적인 생활을 하면 참선을 하는 것처럼 수행을 한다고 여러분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시대는 저 중세 시대, 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성지를 순례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은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시절에는 십자군 전쟁하러 나가는데 저 이슬람이랑 싸우는 십자군으로 나아가서 싸우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속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면죄부를 사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사람을 속인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으십시오.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네. 참된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에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연결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웃 사랑이 또한 여러분 해결되지 아니하면 평안함이 없습니다. 이웃 사랑이 해결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가운데 화목함으로 우리가 또한 평안함을 행하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데,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을 보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형제 가운데 화목해야 될 그 형제가 살인을 한 거예요. 왜? 화가 났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싸움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죄악된 인간의 본연된 모습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저 모습, 전 세계에 여러분 전쟁과 분쟁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나와 마음이 다르구나. 여러분, 유엔이 있어도, 안전보장 이사회가 있어도 맨날 안건을 갖다가 내면은 누가 반대하고 여러분 만장일치로 통과가 안 돼요. 통과가 안 됩니다.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형제는 온전히 화목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시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한망들을 말한 일이 있거든, 것이 생각나거든. 아멘. 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라가가 무슨 말입니까? 바보 멍청이라는 뜻입니다. 바보 멍청이. 형제를 욕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 주님께 상달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나아가서 화목하고 다시 와서 드리라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과 화목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 사람은 각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개별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성이 얼마나 뚜렷합니까? 부부도 서로 간에 생각이 다르죠. 자녀들도 한 어머니 배에서 난,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 배에서 난 형제와 자매들도 개성이 다 다릅니다. 생긴 것도 다르고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조화가 안 됩니다. 화합이 안 돼요. 애초부터 나는 나고 너는 넌데 어떻게 우리가 연합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나대로 살고 너는 너대로 살자, 그게 편하겠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아예 교제를 안 하고 화목하지 않으면 그것이 더 평안할 거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악기들이 여러분 연합했을 때 나오는 하모니와 화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음악이라는 것은요, 혼자서 땡땡땡땡 거리면은 그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이 다 소리 나는 악기잖아요. 네. 자기만의 아름다운 연주를 하면 독주로서는 아름다울지 몰라도 같이 그거를 갖다가 자기가 독주를 하는 것처럼 연주를 하면은 소음이 됩니다. 뭔 소리인지 듣기 싫은 그냥 시끄러운 그냥 소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악기들이 한 지휘자의 악보에 지휘에 맞춰서 딱 연합이 되면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하모니, 앙상블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각자는 다 개성이 있고 다 다른 사람이에요. 내 마음과 같지 않아요. 맞아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따라오나? 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저렇게 안 하나? 아이고,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드네. 근데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으로 우리가 연합할 때,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각 지체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눈은 눈대로,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다 몸의 각 지체가 쓰임 받는 대로 이것저것 쓰임 받고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악기가 싹 연주되는
그 연합하는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워요. 그 때문에 세상에 여러 가지 연주가 있지만 독창도 좋고 듀엣도 좋고 하지만은요, 합창, 여러분 웅장한 그런 오케스트라 같은 거 딱 오면 그 깊이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기 전에 마음 가운데 형제와 자매가 쌓였던 앙금들, 아이고 저 사람이 싫어, 마음에 안 들어 했던 모든 것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개성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르고 한 사람들이 연합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바로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는요,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연합할 때, 하나가 될 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나타내며 큰 일을 하게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크신 역사를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동대구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른 모습으로 모였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만 주여, 나에게 믿음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형제를 사랑하게 하고 자매를 사랑하게 하셔서 어찌됐든 간에 저 사람이 우리의 오케스트라에 들어와서 한 파트를 맡은 연주자로서 같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하모니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참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형제와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형제와 화목해요. 교회에서 여러분 성도님들이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끼리 그걸 맞춰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동대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허락하신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여, 참된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고, 주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형제와 화목하여 아름다운 것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때,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되고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